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새 힘을 얻는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는 날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는 그런 증거를 가진 적인으로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받는 가운데 나를 살리는 시간, 새 은혜를 받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는가? 어떤 성전이 되어져야 되겠는가?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리하고 돌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성전, 이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성전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교회, 그게 올바른 교회죠. 생명의 떡을 먹는 성전, 이게 올바른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뭐가 문제가 되었느냐? 의식주가 문제가 되어진 겁니다. 육신의 문제가 되어진 거죠. 오늘 예수님과 이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목마르지 배고프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영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생명의 떡을 육신적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바르게 듣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가 어려운데요.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전에 우리 교회를 다니시다가 천국으로 가신 우리 근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저 장성포에 사시는 근사님이었죠. 이분 집에 우리가 신방을 가거나 아니면 또 다락방을 가거나 아니면 구역 예배를 가게 되면은 가끔씩 그분의 아들을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이 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갈 때도 있고 또 여러분과 함께 갈 때도 있고 사모님이 또 갈 때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 가끔씩 가다 보니까 부딪히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교회 가면 밥 주냐 떡 주냐? 뭐 그렇게 교회를 매주 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분이 교회 가면 떡 주냐 밥을 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족 가운데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성전이 뭔지를 모르니까, 구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틀린 게 아니고 당연한 것이겠죠.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떡 주고 밥 주는 데가 아닙니다. 혹시나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진짜 축복을 놓치게 되어질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교회가 김밥을 준비해 가지고 주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또 별미가 나가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햄버거로 아니면 또 우리가 밥으로 두 종류가 나오게 되어지고 또 그러는 가운데 우리 교회를 나오다가 지금은 못 나오고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의 딸이 빵을 수제로 만들어 가지고 백화점이나 주문을 받아 가지고 납품을 하는데 오늘 또 빵을 한 박스를 보냈어요. 이거는 우리가 먹는 양가준 빵이나 빵집의 빵하고 좀 다르게
집에서 전부 다 가공을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건강식 빵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버거 하나, 빵 하나, 밥 하나, 빵 하나 이렇게 받게 되어질 겁니다. 물론 교회가 빵을 주고 떡을 주는 곳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점심은 먹어야 되니까, 그래야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식사로 떡으로 빵으로 아니면은 김밥으로 이렇게 대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교회는 뭡니까? 어떤 게 진짜 교회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이 먹고 12강주를 남긴 겁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예수님을 또 어디에 가서 만날까? 여기에 온통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또 배고픔을 해결할 수도 있고 함께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속에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찾는 그런 상황을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기대와는 정반대가 되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먹은 그 떡이 문제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떡은 생명의 떡이다. 육신의 떡도 중요하지만 생명의 떡이 중요하다. 오늘 그렇게 3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수고해라.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두 가지로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내 머리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볼 수 있어야 신앙생활의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억지로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그런가 하면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인생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뭡니까? 영적인 문제가 시급하잖아요. 따라서 영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교회가 갖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데 해결하는 길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 되어야 가능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로만이 시급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게 성경이거든.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붙잡는 시간,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답을 얻고 응답을 받고 해답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는 적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이 뭐냐? 생명적 사명이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생명근 사명입니다. 왜요? 방해가 많으니까. 이걸 하지 못하게 많은 방해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걸 정도로.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생명 살릴 헌신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헌신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 세 명만 이야기를 하면은 다윗의 헌신입니다. 다윗은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헌신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꺾는 데 헌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아무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게 다윗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람을. 이게 다윗의 헌신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안전병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에 헌신을 한 것입니다. 또 바울의 헌신을 보면은 뭐였습니까? 네피림을 치유한 거예요. 네피림 문화를 치유한 거예요. 그리고 네피림 병을 치유를 한 거예요. 바울은 사실은 이거밖에 안 했거든요. 하나님이 바울을 축복하셔가지고 세계를 복음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나에게 시급한 문제가 뭔가, 우리 가문에 시급한 문제가 뭔가, 우리 현장에 시급한 문제가 뭔가 바르게 확인을 하고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하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되겠죠. 성경과 역사에 나왔던 멸망의 성전부터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멸망의 성전에서 나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 강대국들 하나같이 우상신전을 만들고 망했는데 망하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애굽이 10가지 재앙이 내렸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이 전부 다 애굽 사람이 믿는 신들에게 대한 거예요. 나일강도 그 사람들에게는 신이었어요. 거기 보면 뭐 파리 재앙, 이 재앙, 개구리 재앙, 뭐 재앙 같지도 않은데 거기에 재앙이 내렸어요. 왜 그랬느냐? 애굽 사람들은 그게 전부 다 신이라. 어떤 신이냐? 다산의 신이라. 알을 많이 놓는, 그래야 그 종족이 번성하게 되어지니까. 이게 애국 사람들이 믿는 신들이었습니다. 블레셋 시대의 블레셋은 다곤 신을 믿었어요. 이 다곤 신은 어떤 신이냐? 풍요의 신이었어요. 다곤 신이 축복해야 우리가 풍요하게 되어진다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와서는요, 바알과 아세라를 믿은 거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의 아버지가 누구냐? 다곤이었어요. 역시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풍요. 그리스도는 제우스 신을 믿었죠. 로마는 태양 신을 믿었죠. 이렇게 강대국들이 전부 우상 신전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겼는데 결과는 멸망을 가져온 겁니다. 일본도 신사를 만들어 놓고는 자기가 점령한 나라의 사람들로 하여금 신사 참배를 하게 한 거예요. 이게 강대국의 특징. 우상 신전을 만들고 섬기다가 망했는데 왜 망했는지를 모르는 것 있죠. 그리고 1, 2, 3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지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는 헤롯 왕이 지었다 그래가지고 헤롯 성전이라 그러는데 이게 1, 2, 3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헤롯 성전을 보면은 유대인들의 한심을 살려고 지은 성전입니다. 이 헤롯은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의 후손이거든. 어떻게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의 후손이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데모를 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너무 머리가 복잡하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데가 어디냐? 성전이라. 그래서 멀쩡한 성전을 헐고 새롭게 성전을 짓는 일이 시작을 했는데 그게 헤롯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가서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성전을 휘저은 거예요. 돈을 바꿔주는 통을 발로 차면서 행패를 부린 거예요. 그 자리가 어느 자리냐? 이방인의 뜰이요, 기도의 뜰이요, 그리고 아이들의 뜰이었던 겁니다. 237 치유 서밋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뭐 했느냐? 짐승을 사고 팔고 동전을 바꿔주는 장사하는 곳을 만드는 겁니다. 그걸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성전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무너지고 지금 남아있는 게 한쪽 담벼락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중세교회입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핍박이 없어졌어요. 황제가 믿으니까 전도 안 해도 돼.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희미해지고 선교가 희미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행위가 나오고 선행으로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복음이 없는 교회는 우상신전과 같거든요. 거기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제 나오게 된 건데 그 나온 교를 보고 개신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개신교를 보고 열교라 그래요. 찢어져 나갔다 그래가지고 열교라 그래요. 천주교가. 그러면서 현대교회가 또 나오게 되어진 거죠. 중세시대부터 현대교회까지 계속 교권 싸움이, 그리고 교리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계속 교리를 가지고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지금도 교회가 오직 복음이 뭔지를 모릅니다. 오직 기도가 뭔지를 모릅니다. 오직 정의라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서 한다는 게 율법주의로, 박애주의로, 신비주의로, 그런가 하면은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교회가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것을 안 해야 되느냐?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박애주의나 성경 공부를 가지고는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지옥 배경을 못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멸망성전이 어떤 것이었는지, 왜 그렇게 망했는지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고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응답을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네 집에, 네 속에 사단이 집을 지었어. 네 속에 사단이 망대를 만들었어. 어떤 집을 지었고 망대를 만들었습니까? 율법주의로, 신비주의로, 박애주의로, 그냥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집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요새를 만들었다. 고린도서 4장 4절 5절 보니까 세상 신이,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주가 되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유럽 교회가 문을 닫고 미국 교회가 문을 닫고 한국 교회도 굉장히 위기가 오는 이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성전이 되어져야 되는가, 오늘도 바르게 확인하고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축복의 모델로 세워지는 응답을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누리는 성전이 되어야 돼요. 생명을 누리는 성전이. 오늘 2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의 양식을 먹을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당연성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요. 필연성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절대성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과 필연 절대에 대한 그리스도로 우리가 답을 내는 게 생명의 양식을 먹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있는 이유고 교회가 해야 되는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말씀을 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뭐라 그랬죠? 모든 저주를 없애는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 믿고 일 많이 하면은 나쁜 건 아니지만은 진짜 응답은 놓치게 됩니다. 진짜 축복은 놓치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 가장 1순위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의 1순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유대인들이 놓쳐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이방인이고 우리는 선민이야. 그리스도는 우리를 압제하는 강대국을 깨부수고 우리를 건져낼 메시아야. 복음보다 율법이 더 중요해. 그러니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니까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이걸 놓치고 딴 걸 붙잡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지만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놓치고 일 많이 하면은 일하고 시험 들어요. 왜요? 안 알아준다고. 인정 안 해준다고. 그거는 일 중심이 되어지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수고하시는 걸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도 해줘야 되지만 그런데 안 알아주고 칭찬을 안 해줘도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왜 안 알아주고 왜 칭찬도 안 해주고 왜 인정도 안 해주고 나쁜 건 아니지만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해서 하는 거지. 알아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해서 하는 거지. 맞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래 하면 돼요. 감사해서 하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감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를 알아달라고, 나를 인정해 달라고. 그거는 종교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 오늘도 여러분이 하는 일 가운데 1순위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하늘에서 내려온 참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이전의 것, 과거의 것,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영세전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미래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재림주이신 그리스도. 영원한 존재자, 심판주이신 그리스도. 이게 참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40절에 말씀했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즉 구원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신분이 바뀌는 거잖아요. 운명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걸 보고 과거 문제 해결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과 저의 신분과 운명이 바뀌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내 신분이 원죄에 걸려가지고 있고 과거에 묶여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도 어느 날 들어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는 구원은 오늘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면 돼요. 우리는 점을 치거나 구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되는데 이걸 보고 오늘의 문제 해결이요. 이게 구원인 거죠. 그리고는요, 미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배경. 영원한 배경이 바뀌는 게 구원이요. 우리는 천국 갈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안 믿은 사람은 지옥 갈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배경이 안 바뀌었으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명히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 감사하시고 이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는데 서 있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응답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누리는 성전이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람의 소리는 조금만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후대를 살릴 미래 성전을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가 있는 성전입니다. 우리 후대가 와서 영적으로 휴식할 곳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성전이 필요한데 금토일 시대가 있는 성전이라. 이거는 문화전쟁이거든요. 안식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그렇죠. 그래서 금요일은 근원적인 힘을 얻고 토요일은 포럼을 하고 주일은 흐름을 확인하는 이게 금토일 시대인데 문화전쟁입니다. 지금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면 전부 다 그 문화 배후의 흑암과 사단의 역사는 문화입니다. 모든 쾌락 문화 속에는 사단의 역사를 하고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힘을 얻을 데가 없습니다. 육신적인 힘을 얻을지는 몰라도 영적인 힘을 얻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금토일 시대가 있는 교회, 기도하고 있죠. 또 기도하고 기도할 것이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금토일 시대가 있는 성전이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 응답을 받고 또 그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축복의 모델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성전입니까? 셋들이 있는 성전. 셋들 24가 되어지는 성전입니다. 다민족들이 와서 24 누릴 수 있는 교회, 병든 자들이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24 교회, 렘넌트들이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24 성전, 이게 셋들이거든요. 237 치유 서밋입니다. 이거는 선교 전쟁입니다. 금토일 시대에는 문화 전쟁이라면 셋들은 선교 전쟁이에요. 지금 237가 5천 종족이 전부 다 어디에 빠져가 있습니까? 우상 문화에 빠져가 있잖아요. 전부 다 우상 문화를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가테말라를 방송을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는 못 보고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가테말라라. 그럼 가테말라 하면 저는 여러분은 눈이 번쩍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지역은 그 가테말라 가운데서도 좀 잘 사는 동네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갔던 곳하고는 좀 다르게. 그러면서 성당이 있는데 성당 안에서는 미사를 드리고 성당 들어간 입구에서는 마야 후손들이니까 거기서 주수를 행하고 안에서는 미사를 드리고 입구에서는 마야 그 문명의 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주수를 행하고 이게 막 짬뽕이 되어 있는 그런 걸 거기서 보여주더라고요. 맞겠죠? 중남미에 천주교가 들어가면서 그 지역에 있는 종교와 서로 윈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당 앞에서 이 사람들이 불도 피워놓고 소금도 뿌리고 거기서 또 그 마야 문명의 상담사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상담을 받고 기도를 하고 어디냐? 성당 문 앞에서. 그런데 그걸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성당식에서도 말을 안 해요. 왜냐? 너거는 그가 우리는 미사하고 이런 식이 되어지니까. 237이 거의가 이런 귀신문화, 우상문화 속에 빠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셋들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선교 전쟁입니다. 선교 전쟁. 그리고는 묵상 시대가 있는 교회입니다. 전 세계 현장과 나라를 살리는 시스템을 준비하는 교회인데 그게 묵상 시대거든요. 이거는 뭡니까? 치유 전쟁이라. 영적인 걸 치유하는, 정신 것을 치유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모르면 우리가 묵상 시대를 할 수가 없어요. 나와 상관없이 영적인 문제가 내게 들어왔어요. 나와 상관없이 부모들이 가진 문제가 내게 들어왔어요.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금토일 시대는 셋들이 있는 교회는 묵상 시대가 열리는 교회는 후대를 미래를 살리는 성전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가시는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셋들이 금토일 시대가 묵상 시대가 이제 만들어져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또 사람을 치유하는 237을 살리는 렘넌트를 살리는 그런 응답을 놓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게 생명의 떡을 주는 성전이에요.
생명의 떡을 먹는 성전인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인하시고, 교회는 밥 먹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떡 먹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잊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이걸 우리가 일소리로 두고 또 그것 때문에 육신이 있으니까 김밥도 먹고 때로 라면도 먹고, 그 김밥이 일소리가 되면 안 돼요. 라면이 일순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오늘 하루 있으면 배가 고프니까 시장길을 메우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멸망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증거를 붙잡으세요. 렘넌트 7명,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일이 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은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 것이죠. 그래서 렘넌트 7명은 하나같이 승리했어요.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승리하셔야 되잖아요. 뭐 하면 됩니까?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초대교회 양사방에서 공격을 해왔는데 죽이려고 덤벼들었는데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로마가 250년 동안 황제의 핍박을 들어왔는데 초대교회가 승리를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생명을 가진 자라.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예요.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 거예요.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을 체험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생명을 가진 자라. 흑암과 마귀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자라.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핍박도 이겨내고 승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빠져나왔는지,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빠지고 난 뒤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증거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오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승리할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138을 잡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교회 사회도 보면은 루트 한 명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요한 칼빈은 성경을 5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첫째는 전적 타락.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간은 완전히 타락을 했다. 그러면서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이 조건을 묻지 않고 길을 열으셨다. 그리고는 제한된 구속, 믿는 자만 구원을 받아.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라 아무도 막을 수 없어. 그러면서 마지막에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성도의 궁극적 구원.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대답하지 말고 믿어야 돼요. 그렇죠? 대답도 해야 되지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시 29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는 게 중요해요.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잖아요. 오늘도 생명의 힘을, 새로운 힘을 얻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언약의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믿으면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고 영적인 힘을 얻는 응답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믿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내 주인이 되어지는 가운데 새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힘을 회복하여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흑암이 꺾이는 날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6장 하시면서 예물 드립니다.